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드디어 이제 현대인을 위한 영성, 기독교 영성 마지막 총정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있으면 영상 제작도 되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기독교 영성 총정리 시간인데, 총정리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써머리에서 가르쳐드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독교 영성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구질구질한 거 안 하고 간결하게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짠! 처음엔 기독교 영성의 기초, 기반이 무엇인가 4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갑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세 번째, 은혜를 누림. 네 번째, 기도. 4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4가지 기초는 딱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뭐 훈련 많이 받으셨다, 어디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4가지에 충실하지 않으시면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배. 영성 훈련을 하러 다닌다고 많이 배우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영성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냐?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인 거죠.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 그 자체로도 충분히 영성 훈련의 효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예배에 빠지면서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나 영성 훈련 어디 특별히 하러 다닌다, 이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이런 예배 안 좋아요. 출판 감사 예배, 기념 예배 안 좋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영성이 자랍니다. 또 하나, 나는 장로교 예배에 익숙해서 성결교 가면은 은혜를 못 받아. 나는 박수 치면 은혜 못 받아. 나는 찬송가 안 하면 은혜 못 받아. 나는 뭐 드럼 치면 은혜 못 받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영성을 누리려면 균형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예배할 때도 있지만 감격 가운데 손을 들 때도 있고, 조용히 찬양할 때도 있지만 드럼 치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교회는 나랑 뭐가 안 맞아. 조금만 참으시고, 요즘에는 왜 그러지?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 가지를, 이단만 아니면 여러 가지를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중요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데 이런 데 촉각을 맞추시는 분이 많아요. 뭐 봤어, 들었어, 뭐 느낌이 이상해, 뭐 이런 거. 그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경외라는 본뜻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함의 이 제대로 된 뜻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로 살면은 영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죄를 어떻게 미워하지? 죄를 끊으려 애쓰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빨리 자백하고. 이게 영성 훈련의 기본인 거죠. 세 번째, 은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 은혜냐? 하나님이 뭘 줘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주니까 내가 은혜를 누린다, 이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성을 위해서 은혜를 추구할 때 그 은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부터 시작해. 뭐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부터 시작해. 나에게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내가 좀 뭔가 부족해도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감격을 누릴 때 은혜를 입고 영성이 자라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요? 기도.
요 뒤에 계속 나오니까 기도 설명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 은혜를 누려야 돼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리고 기도.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음, 짜잔. 영성은 전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뭐요? 전인적. 이 전인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전인격적.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인격은 무엇이죠? 의지, 감정, 그 다음에 지성. 세 가지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강조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영성 면에서 두 가지. 하나, 우리의 지성을 계속해서 발달, 개발시켜야 한다. 영성이 자라나려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경건한 지식을 받아들이기 애써야 한다. 이것 없이는 영성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겁다, 기쁘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쌓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 얻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통해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독서.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렉티오 디비나, 렉치오 디비나, 경건 독서. 근데 여기서 독서라는 게 아무나 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교리 공부 충실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쌓아두시면 영성이 자라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적인 성장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인 성장을 계속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점이 무엇이냐? 신앙이 사변적이 돼가요. 아, 네 배웠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써여 있어요. 다 알아요. 사변적이 돼가요. 그래서 전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냐? 지성적인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약한데 그것만큼 또 힘들고 잘 안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복종 훈련을 안 하게 돼요. 순종 훈련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꼽아본 거죠, 제가. 우리가 이 영혼의 빛을 받아서 지성을 발달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사변적인 신앙을 막고 우리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는 영성 훈련하는 길인 거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성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하나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또 나왔죠? 되게 중요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번은 영성이 훅 자라날 수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깨어있는 건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각성,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즉 민감함,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두 가지 폐해를 겪게 됩니다. 되게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충실하고 봉사하고 헌신적인데도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는요, 내면적인 부패가 일어나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부터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부패가 일어나요. 탐욕에 찌들고 부패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그러다가 외적으로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진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깨어있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각성을 통해서 깨어있음. 또 하나는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여태까지 영성훈련에 대해서 방법을 쭉 훑으면서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뭐 있죠? 있으셔야 되는데 뭐 있죠?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랑 마음을 교통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쉬지 않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쉬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영성의 지속을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각성을 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영성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거 하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중무장하고 원수 마귀를 대항해 싸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강조하는 부분에 보면 꼭 드러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서서 강조합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넘어지지 말아요. 중요합니다. 영적이 쭉 자라다가요 한순간 넘어지면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꿋꿋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저항해야 되고 초월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저항 맞아요. 이 저항 맞아요. 뭐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성이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뭐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전통이나 습관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어저께 요만큼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그만큼 기도하면 되지. 작년에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 예배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내가 기도 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내가 말씀 이만큼 읽었으니까 그만큼만 하면 되지. 전통에 익숙해지거나 습관에 익숙해지면 바로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저항해야 돼요. 내일은 내일, 어제는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구할 은혜와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내려오세요. 거기서 막 고쳐주세요 하는데 못 고치는 제자들,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기억나시죠?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에 왜 이런 종류라는 말씀을 쓰셨냐면 너희가 여태까지 상대해왔던 그 마귀나 사단들을 상대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즉 습관이나 전통 젖어 있는 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저항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되지.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저항한다. 두 번째 뭐에 저항해야 되냐?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돼요. 이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 애써 나아가도록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저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초월해야 한다. 초월, 말 그대로 초월 맞습니다.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과 벽을 쌓고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도원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성을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것. 어렵지만 그게 영성에서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것. 그게 초월이죠. 그러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갖고 있는 프린트물에도 제가 자세히 적었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부활의 소망, 종말의 소망, 미래의 소망을 가질 때만 가능해요. 나는 여기 살지만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여기 살지만 나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미래의 소망을 가질 때만이 초월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고 미래의 소망으로 세상을 초월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마지막 시간이라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선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이 쓸데없는 게 들어오고 눈을 통해서 죄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지키냐?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것을 소망할 때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굳은 결심을 하는 것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데 이 침묵이라는 것은 뭐의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해야지 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침묵하는 것은 이런 인위적인 침묵은 영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면서 침묵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뢰하면서 침묵하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좋은 훈련인 거죠. 침묵은 또 하나의 기도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묵은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키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침묵하면서 그 고요를 누릴 수 있어야 그의 삶이 외부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삶이 방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으로 침묵이 있습니다. 영성 훈련할 때 이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일상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진짜 실제적인 거 짚어드리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다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말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성 속의 구분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성 속이 뭔지 아시죠? 성은 성스러운 거, 속은 세상. 우리가 속되다고 흔히들 생각해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건 성스럽고 나가서 돈 버는 건 세속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구분을 폐지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성이 일상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인을 대할 때나 너희가 누구를 대할 때나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 말이 바로 성속을 폐지하라는 거예요. 성속의 구분을 폐지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장소에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속의 구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늘 교통하도록 일상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할 때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마음에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걸 하루 종일 씹어먹고 하루 종일 또 끄집어내서 소가 염을 씹듯이 씹어먹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또 끄집어서 씹어먹고 묵상하고 아까 나왔던 대로 복종하려고 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삶인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것이 완성되려면 일상에서 우리 영성이 진짜 완성되려면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봉사에서 나타나요. 봉사에서. 이 봉사라는 게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봉사는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봉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다. 누구를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라요. 성도가 이 모든 영성의 부분들을 훈련해가면서 봉사라는 행위를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행위라는 거죠. 누구에게 작은 봉사를 하든 큰 봉사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좋은 계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봉사로 마무리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다 영성에 대해서 했는데 영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단 한 구절을 말한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영성을 소중히 여겨야 되냐? 한마디로 마지막 한 문장을 얘기하면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로 끝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마지막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10주 이상 달려왔는데 실제적인 기간은 참 오랫동안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아시겠죠? 영성의 기본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인적인 영성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성을 완성해 갈 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자라는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